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당혹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 번의 죄악만으로 그 한 번 잘못함으로 폐악한 것으로 아주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장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웃사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짓고 실족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좀 뭔가 석연치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좀 과하게 대응하신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한데 죄를 물으시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사실 그 자리에서 있었다면 즉결 심판을 받았을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도 12 제자들 중에 한 명인데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예수님 죽으실 때나 장례식도 함께 못 치렀잖아요. 그런 거 치면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 이렇게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장례식도 못 치르고 다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매정하게 한 가지 상황만 보고 그렇게 결론 내리거나 심판하신 건 아닐 건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과정 없는 심판은 없을 것이고 또 다 이렇게 매정한 심판을 내리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가룟 유다를 심판하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을 뿐 이렇게 하신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거론되는 사람은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도 그렇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인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런데 예수님은 12명 중에 가룟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마귀도 때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마귀인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데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신자로 말입니다.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마귀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완성해 가는데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방망이 매로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3년 반 동안 이렇게 유다를 곁에 두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 여행하실 때, 여행을 다닐 때, 또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모든 순간에 유다를 동참시키셨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능력까지 더하셔서 그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며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돈깨까지, 아주 중요한 돈깨까지 맡기시고 모든 재정의 출납을 맡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떼먹지도 않고 성실하게 잘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교회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 자 중에서도 혹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너무 안 좋은 결말 소식을 듣게 될 때가 좀 심심찮게 많습니다. 제가 누구누구 목사님 이름을 들어 장황하게 말씀 안 드려도 말씀 안 드려도 저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내놓을 게 있어도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내보일 게 별로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을 늘 겸손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름과 성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일본 황제도 자신은 일본 천황도 자신은 태양신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길에서 유대인들이 살 때 길에서 마리아 그렇게 부르면 몇 사람이 한꺼번에 뒤돌아봤겠죠. 이름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 오늘도 유다 그렇게 말하면 바로 옆에 있지 않은 이상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여기서 가룟이란 말은 그가 속했던 자객단 이름을 가리킵니다.
자객단? 그러니까 암살단?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셀롯 시몬이죠. 그렇죠? 그도 자객단에 속해 있었는데 그가 속한 자객단은 다른 단체입니다. 그는 어디죠? 셀롯이 영어로도 진리였으라 그러고 이것을 좀 한글로 번역하면 열심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당은 셀롯이란 것이 열심이라는 말인가. 그러니까 유다는 가룟 자객단에 있었던 사람이고 셀롯 시몬은 셀롯당 열심당 자객단에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자가 됐네요. 어쨌든 유다는 그 비밀 단체의 회원이었고 늘 품속에다가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유대 민족을 학대하는 로마인이 있으면 로마인의 빌부터 동족을 착취하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몰래 가서 처치해버리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로마인들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로 회복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되찾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이런 열혈 당원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대 민족을 위해 사는 민족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애국자는 확실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도 없고 직업도 모두 버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 조국의 독립과 다윗 왕국의 회복에만 몰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며 유대인들을 규합하여 몰고 다닌다는 그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엄마를 시켜 다윗 왕국이 회복이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우의정을 시켜주고 다른 한 사람은 좌의정을 시켜달라고 청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꾸만 뭐라고 하신다고요? 자기는 죽는다고 그렇게 하고 얘기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유다는 호시탐탐 민중 봉기의 날을 기다리면서 칼을 갈면서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의 꿈을 실현해 줄 지도자가 자꾸 약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특히 자신을 포함한 12제자들의 발을 팍 이렇게 막 씻겨주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가룟 유다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설교 내용은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 30세겔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 주시면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 돈이면 자기가 돈깨를 맞고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든 자기가 가진 것에서부터 횡령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었겠죠. 더 많은 돈을 말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회사 회계 담당자들이 돈을 횡령하는 액수가 어떻죠? 장난이 아닙니다. 수백억 원씩을 공금 횡령했다고 막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 단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 수천억을 했더군요. 그 돈 다 어디 했냐니까 몇백억씩을 다 주식 정권을 다 날렸대요. 와, 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회사 돈을. 가룟 유다는 어찌됐든 예수님의 힘을 업어서 로마에 대항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해 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었죠. 자꾸 예수님이 그걸 근데 계속 거부하고 이제는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홧김에 당시 노예 한 사람 값을 받고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 냅다 도망쳐버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목적이라면 도망가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판 돈과 돈깨까지 확 다 들고 말입니다. 그냥 줄행량 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는 그 후에도 예수님을 졸졸 따라갑니다. 어떻게 될까? 그는 이미 그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죠? 순간적으로 그 확김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돈을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마태복음 27장에 말하면서 엄청 후회했죠. 그들이 돈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에다 그 돈을 확 뿌리고는 그대로 밖에 나가서는 목며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고 물 위를 팍팍팍 걸어가는 것도 보고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는 것도 보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분이신지를 눈뜨고 너무나 똑똑히 보았죠.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축을 해서 뭔가 거사를 일으켜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월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벌써부터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유대인 장정들 남자들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운집해 있어서 로마 군인들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로마 군인들이 초긴장 상태로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여서 일어나라 동지들이여 이 한마디만 하면 엄청난 규모의 독립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들이 지금 많이 역사서에 많이 역사 그 서적이나 이런 데 많이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편지들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군대를 빨리 파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원군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너무 민심이 흉악하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것. 그런 점에서 유다는 그때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영영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시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잡혀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도 어떻게 했죠? 최대한 죄가 없어서 놔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결국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홧김에 그런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좀 자극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달라들면은 예수님이 그걸 다 물리치고 반응하실 줄 알았는데 예,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고요. 오히려 스스로 이때다 그러고 그냥 잡혀가지고 죽으러 끌려가는 걸 보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기류와는 달리 오히려 예수님이 말없이 잡혀가가지고 채찍에 맞는 모습을 보고서야 뒤늦게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한탄하며 그렇게 자기가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 어떠세요? 이렇게 민족을 위해 끝까지 자기의 책임도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기가 감당한다며 장렬하게 죽는 모습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멋지게 남자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과 쾌락을 얻어내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닌 이 세상의 힘과 폭력으로 그것을 쟁취해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그것을 죄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자기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신의 연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내 죄는 내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바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의 무서운 죄입니다.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회계장부 잘 정리하면서 성실히 산 것 같았는데도, 그러나 여전히 속으로는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끝까지 자기가 놓지 않고 살아간 것이, 그게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죄였고, 그게 바로 죄인들의 죄인 것이며 바로 아람의 죄요 가룟 유다의 죄인 것입니다. 마침 유다라는 이름이 남유다를 가리키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 민족적인 이스라엘 이름 아닙니까? 결국 오늘 말씀의 가룟 유다는 유다라는 나라를 상징하고 죄인들의 대표인 아담을 가리키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창세기 그 아담의 타락 때부터 또 이스라엘 민족의 무수한 실패와 죄짓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 오늘에게까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여러 다른 그림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다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내가 영적 이스라엘의 유다이며 죄인인 그 가롯 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육의 세상에서 여전히 부귀영화, 입신양명, 소원 성취를 꿈꾸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조상인 창세기 아담 때부터 그래왔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인 가룟 유다도, 선택받은 가룟 유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담 이후로 모두가 철저히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했고, 내가 예수님을 팔았으며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라는 고백이 다들 터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이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보면서 유다 이 나쁜 놈 그렇게 쉽게 말하기 전에 내가 바로 유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도덕적인 피조물들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모든 도덕적인 피조물들은 자기가 마치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정말 하나님 다음가는 위대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21세기 지금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인간이 이루어놓은 놀라운 현대 문명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엄연히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 해도 피조물은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공급을 받아야만 그 존재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에게 근거를 두어야만 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떠나면은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교우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과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의 결말은 결국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도덕적 피조물들을 지금도 여전히 시험하십니다. 거기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시험에 성공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그들 중에서 당신의 택한 자들, 남은 자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당신의 나라로 그들을 입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타락이 가능한 아담이었지만은 이제는 타락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은 이후로는 정말 타락 안 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야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고 세상 방식으로 우리 힘으로 살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돈, 주식 투자, 부동산 부자가 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강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새겨두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한 사람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입니다. 자신만만했던 그였지만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도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스승이 죽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제자들 중에 선임이라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장례조차 신경 쓰지 않은 참으로 배은망덕한 죄자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나중에 뭐랬죠? 나 같은 게 무슨 제자냐? 그러면서 나중에는 고향으로 확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를 또 찾아가셔서는 함께 음식을 같이 먹으시며 따뜻하게 제자로 다시금 보듬고 부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무리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밀가부르듯이 주무른다 해도 주님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주님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유다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찢어지도록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데도 예수님은 줄곧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도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스탑이라고 쓴 그 표지판을 들고서 막아서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가려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21절에서도 주님은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사람을 그냥 콕 찍어서 지정해가지고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교우님들, 이 정도 되면 가장 강력한 경고 표시를 한 게 아닐까요? 멈춰라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눈앞에 대놓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 처음에 구약의 우사 사건이나 또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처럼 가룟 유다가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너무 몰아붙이는 건 아닌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오면서도 세상적인 힘으로 민족과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그 목적을 결코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만 필요했지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배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13장 1절 말씀을 돌아가서 되뇌어보게 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을 날짜를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것도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혀가게 될 텐데 주님은 그런 와중에도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제자들과 따뜻한 식사 한 끼 먹는 여유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차례로 다 씻어주는 시간까지 가지셨습니다. 거기다 덤으로 자신을 밀고 해서 잡아가도록 만든 그 장본인인 가룟 유다를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모범을 따라 우리도 늘 주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앞으로도 머물고 오직 주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민족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살았던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홧김에 팔았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민중봉기를 하려 했는 건지는 확실히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겉으로는 신실한 제자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방법과 힘을 믿고 살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욕하고 비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사탄의 놀이개처럼 살 때가 있었음을 보고 우리 또한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크게 경종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울려서 그렇게 모범으로 또 이렇게 삼게 해주신 것처럼 올 한해도 이제는 올 한해의 표회를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늘 간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